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배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시인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었던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거대했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위협의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검푸른 빛으로 그 속은 알 수가 없고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바다를 고대 사람들은 숭배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안 지역에서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존재할 것으로 믿고 그 신에게 안전과 풍요를 기원해 왔었고 지금도 그 기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의 위험과 더불어 그 속에 넘쳐나는 생명들을 보면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26절에서 리월야단이라는 생물은 혼돈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리월야단도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리월야단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협하는 바다의 위로 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계속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입니다. 새가족 한 분이 지인이 이상한 신앙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인분의 생각은 우주의 광활함을 볼 때에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저렇게 큰 우주가 어떻게 한 신만이 존재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광활함이 한 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가 아니어도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다시금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족분이 그렇게 이 지인분의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함을 보며 또 그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시인은 바다의 생물이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낯을 숨기는 것, 낯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먹이 공급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물이 두려움과 불안과 당혹스러움으로 떨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먼지는 흙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생물들의 호흡과 생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함입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생물들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저들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한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지속되어지는 다른 생명이 반복되어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오랜 세월이 흘러 노쇠한 생물들이 죽은 후에 흙으로 흡수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땅 위에 거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생물의 그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쇠한 생물이 지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새롭게 이 세상을 탄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새로운 생명, 우리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꽃을 피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연의 위대함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인식했고 하나님의 창조식의 세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는 누구이며 여러분 인생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총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임직식과 임직받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순아 권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